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여러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1절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함께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휴가도 다 지났고 방학도 끝났고 개학도 했고 이제 새로운 가을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계절만 바뀔 뿐이지 우리의 영혼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으니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이 교회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여름이 되면 사역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수련회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왠지 여름이 되면 수련회를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성경학교도 하고 또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도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청년들, 장년들은 수련회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못했고 올해도 수련회를 하지는 못했는데 언젠가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온가족 수련회를 할 수 있는 날을 좀 고대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에 내년쯤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도 이번 해에도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무더운 여름 무엇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가장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은 말씀에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제 새벽 기도 나올 때 보니까 이제 어둑어둑해졌어요. 일출 시간도 느려졌고 그렇지만 아직도 폭염과 열대야. 어젯밤은 잘 주무셨나요? 아직도 더워요. 이렇게 밤잠을 설치고 있지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 사경에는 합니다 했는데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 지금 우리 교회 21개월 차 된 우리 비소만 교회에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우리와 우리 같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교회가 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3일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볼 텐데 1장을 보려고 합니다. 1장. 오늘은 4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1절만 설교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3일 동안 우리 새로운 공동체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이에요.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바울은 바나바하고 헤어집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헤어져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키프로스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그 갈라디아 쪽하고 뭐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아시아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또 디모데를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디모데가 합류되고 또 누가도 합류되고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바울은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해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들렀던 곳이 빌립보예요. 그 지역만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빌립보가 이렇게 있는데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빌립보, 여러분들 빌립보 유명합니다.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화살표 표시를 해놨죠. 저기가 데살로니가예요. 여기 이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 어느 나라인가요? 지금 그리스죠. 그리스.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예. 가보신 분이 계시는군요. 조심해야겠네요. 안 갔다 오고 갔다 온 것처럼 말하는 것보다 갔다 온 사람이 더 권위가 있으니까. 그럼 데살로니가를 다녀오신 분 계세요? 데살로니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십니까? 자, 지금은 데살로니키라고 불리는 도시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름답죠? 되게 멋진 곳이에요. 데살로니키는요, 지금도 현존하는 도시이고, 그리스에서, 여러분 그리스 하면 어떤 도시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테네가 떠오르시죠? 자, 이 데살로니키는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러니 지금도 그리스에서 이렇게 큰 도시이니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때도 중요한 도시였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주전 315년에 마케도니아 왕 카산드로스가 이 데살로니가를 건설하는데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름은 그 카산드로스의 부인의 이름이고요. 또 그 카산드로스의 부인은 또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누이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케라고 이렇게 붙인 도시가 됐습니다. 한동안 마케도니아 지역, 아까 그 지도를 보시면 저 윗부분이 마케도니아고 그 아래쪽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고린도 뭐 이런 데는 이제 아가야 지역이에요. 잘 봐두세요. 이건 계속 나오니까. 이 마케도니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였어요. 항구, 아까 본 것처럼 항구가 있고 또 로마와 동방을 이어주는 주요한 도로가 연결돼 있고 그래서 중요한 곳이었는데 주전 168년에 마케도니아 왕국은 로마에게 집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는 로마의 속주가 되고 그중에 이 데살로니가는 그 로마의 속주인 마케도니아 주의 수도가 돼요. 자, 이 당시 그러니까 바울이 방문했을 이 당시는 대략 인구가 한 1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었어요. 이곳도.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데살로니가를 소개하면서 도시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썼습니다. 이거는 이 데살로니가를 도시라고 하는 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대부분의 주석이나 학자들의 말들을 보면 다 데살로니가를 도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시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도시죠. 지금 우리는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스티븐 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도시의 특성을 이렇게 구분했는데 첫째로 자석과 같은 도시다. 자석. 그래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도시는. 누구를 끌어당기느냐? 성공 지향적인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농어촌이나 시골에 있는 것보다 도시에 가면 성공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으니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도시에 몰려들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내가 이 농촌에서 소외되고 있으니 이 시골에서 소외되고 있으니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있는 도시로 가면 나도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모험적인 사람들, 나도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어. 그런 사람들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산업화가 되면서 뭐 한 몇십 년 전 이야기죠. 그때는 다 시골에 이렇게 있었지만 언제부턴가는 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하잖아요. 도시로 가면 일자리도 있고 도시로 가면 성공할 가능성도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게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요, 또 다른 특성이 있는데 확성기와 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는 밀집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도시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골 농어촌하고 다르죠. 그리고 도시는 엔진과 같은 특징이 있어서 창의력이 연료가 되어서 경쟁을 하면서 번영이라고 하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런데 도시는 꼭 번영만 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기근과 실패를 향한 질주를 할 수도 있는 곳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성공만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암울함을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의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국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들어보세요. 도시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의 총화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그칠 줄 모르는 창조력으로 수많은 기술과 문화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 인간의 위대한 창조물들로 도시는 가득 찼습니다. 그렇죠. 인간들이 도시에 많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불행히도 도시를 창조한 인간은 정작 자신을 창조한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도시에서 하나님은 사라져버렸고 자랑스러운 인간과 그의 영광만이 빛날 뿐입니다. 이게 도시의 모습이에요.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말고요. 2000년 전, 이 성경에 기록된 당시는 2000년 전 고대 사회의 도시였으니까 그때 그 도시는 어떠하였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고대 사회라고 해서 도시가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 당시 도시도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부를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온 곳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시할 때 가장 큰 기준점은 인구거든요. 그 인구의 숫자에 따라서 대도시가 되고 중소도시가 되고 또 인구가 적으면 읍이 되고 면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이 고대 도시도 인구가 많이 몰린 곳이에요. 지금의 도시는 사실 매우 편리합니다. 많이 편리하죠. 그렇지만 이 도시의 편의를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더운 여름이지만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사무실, 에어컨을 갖추고 있는 집에서 일하고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에어컨이 없는 집에서 사는 사람도 많고 더위에 그대로 노출된 채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모습인데, 자, 2000년 전 고대 사회는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 큰 도시였던, 중요한 도시였던 데살로니가, 그곳의 생활 환경은 어떠했을까요? 자, 우리나라의 도시의 특징은 면적이 좁은데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살아요? 다 좁은 곳에 따닥따닥 붙어 사는데 수평으로 쫙 펼쳐져서 사는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살고 있어요. 아파트를 짓고 높이 지어서 이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아래 머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어떠했을까요? 이 당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적 환경은 정해져 있으니까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의 건축 형태가 빌딩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연립주택 같은 거, 그 인슐라라고 하는데 그런 연립주택 같은 것들을 지어서 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처럼 수십 층 되는 그런 높이는 아니고 한 5층 또 많이 좀 높으면 한 7층 정도 되는 그런 인슐라라고 하는 연립주택을 지어서 사는데 그 집에서 가장 꼭대기에 사는 사람은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지금은 가장 꼭대기에 사는 사람이 그래도 부자죠.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 가장 높은 데 삽니다. 근데 왜 그 불편함이 없냐면 엘리베이터도 있고 하니까 좋아요. 그렇지만 이 당시는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어요.
걸어 올라가야 되죠. 여기에 뭐 냉난방기 같은 게 있을까요? 없겠죠? 수도가 있을까요? 뭐 방에서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오고 그런 거 있을까요? 없겠죠? 화장실이 있을까요? 화장실이 없겠죠? 그럼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 멀리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서 그걸 들고 5층까지 올라가야 되고, 화장실이 급하면 또 내려와야 되고, 공중 화장실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비가 오면 그대로 비가 내려오고, 창문 같은 것도 그냥 없으니까, 뭐 유리창으로 돼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5층에서 사는 거예요. 높은 층에서. 그렇게 본다면 도시에서의 생활, 도시에서 환경이 그렇게 낭만적이진 않아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로마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주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수로가 쫙 돼 있어서 물이 다 흐르고 뭐 공중 목욕탕 있고 이런 거 있으면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야, 저 시대도 되게 잘 살았구나라고 하지만 사실 형편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자들은 단독주택에서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붙어 사는 것처럼, 이 당시도 로마의 귀족들은 큰 저택, 단독주택에서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치안 문제는 어떠했을까요? 범죄율은 당연히 높았겠죠. 도시니까 시골에서는 다 씨족 사회가 되어 있으면서 옆에 누가 살고 다 가족 형태로 살고 있지만,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그만큼 범죄의 발생률도 높고 여자라든지 아이들은 언제든지 겁탈당하고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놓였던 것이 도시의 생활이에요. 도시의 형편. 그럼에도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자석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흥미있는 건 바울의 전도 여행 루트예요. 아까 지도 보여드렸지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머물렀던 곳. 여러분은 전도 여행을 간다면 어디를 위주로 가고 싶으십니까? 바울은 대부분 주요 도시들을 거점으로 해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머물렀던 곳들은 다 유명한 도시들이에요. 큰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 센터 처치를 보면, 그 책을 보면 성경 이미지 사전에서 도시에 대한 것을 인용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세상은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현대적이다. 도시라는 정체성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역들이 동네 마을이나 시골이 아닌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명 도시에서 벌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교회는 대부분 도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시는 또 필요한 거예요.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더 빠르게, 더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또 복음을 전하면서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 도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에서는 전도가 잘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시골에 가면 전도가 더 잘 될 겁니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마음을 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대 사회에서 도시에서 전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편견입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시에서 전도를 한다. 그럼 도시 사람들은 잘 들으시나요? 잘 듣나요? 잘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죠. 자, 그러면 농어촌에 가봅시다. 농어촌 아울리치를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농어촌에 갑니다. 그럼 농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잘 듣나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복음을 듣고 안 듣고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도 귀를 막고 안 듣는 사람이 있지만, 도시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농어촌의 그 연로한 어르신들이 복음을 전해주면 다 들을 것 같지만 그들은 그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그 다음에 무속적인 그런 종교적 환경 속에서 오래도록 살아왔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제한적이에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안 듣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도시의 사람들, 우리는 지금 뭐 시골로 이사 가실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쨌든 도시에 살고 있어요.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린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도시의 사람들은 어떨까? 더 관심이 가죠. 이 도시의 사람들은 지금도 갈급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유함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소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왔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지금도 영적인 갈급함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강박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더 종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청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때 그 부모님들하고 좀 나누기 위해서 제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2030 청년들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대 중에서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의 퍼센트지가 비율이 9%가 나왔습니다. 9%. 30대는 11%. 그러니 2030 세대는 10명 중 1명만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냥 종교가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뭐 이런 사람도 더 적겠죠. 또 그 사람들 중엔 지금이라도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많으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절망적이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완전히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를 이탈한 청년들이 다른 종교로 가게 된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 종교에 대해서 완전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언제부터인지 우리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 뭐 예를 들어 강남역, 홍대 잘 안 가보셨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가긴 또 너무 멀고. 근데 강남역이나 홍대 같은 그런 핫플레이스에 가면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 가면 거리에 옛날에는 곳곳마다 핸드폰 매장이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핸드폰 매장이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사로, 타주 이런 걸 보는 집들이 있어요. 그럼 뭐죠? 젊은이들이 그 집을 찾는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그건 젊은 세대들이 바로 이 영적인 갈급함을 전통적인 종교 형태가 아니라 좀 새로운 형태로 찾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가보세요. 그 핫플에 가서 한번 잘 봐보세요. 그러면 특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네컷 사진, 네컷 인생 찍는 사진점이 꼭 있고 그 옆에는 사로 타주 보는 집이 꼭 있고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사실 네컷 인생 찍는 거하고 사로 타주 보는 거하고는 연관성은 없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런 집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공통점은 이 사업은 언제든지 그만두고 나갈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이 지역은 오래 기다려야 되는 유명한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예약을 걸어 놓는데 옛날에야 사람이 가서 줄을 서지만 요즘 또 누가 사람이 가서 줄을 섭니까? 다 어플에다가 이렇게 예약을 걸어 놓고 내 일을 보다가 알림이 오면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식당, 카페 이런 데 가서 예약을 걸어 놓고 그 짜투리 시간에 어딜 가면 되겠어요? 인생 네컷 사진 찍고 사로 타주 같은 거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러다가 알림 오면 언제든지 바로 끊고 바로 가면 되니까. 뭐 다른 거 가서 뭐 30분, 1시간 뭐 이런 걸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에 뭔가를 할 거가 필요한 건데 그런데 그런 집이 있어도 뭐 젊은이들이 아예 관심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잘 된다는 이유는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이 타로는 MBTI 같은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 이런 타로 같은 걸로 점괘를 보는 거예요. 묻고 싶은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더 관심 있는 청년들은 사주, 명리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청년들도 많다고 해요. 이것이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당시 데살로니가는 어떠했을까요? 성공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도시로 왔지만 여러 위험이 공존한 곳에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 다양한 민족이 섞여서 살고 또 신분제도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렇지만 잘만 하면 돈을 잘 벌어서 신분도 상승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얼마든지 있는 그런 곳이었으니까 성공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은 얼마나 큰 갈급함으로 메말라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한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자, 그것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짧지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아까 보았듯이 유럽에서 가장 먼저 갔던 곳이 빌립보였고요. 그 다음으로 들르는 곳이 이 데살로니가인데 바울은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전도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바울이 정해놓은 자신의 전도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방 지역에 가서 가장 먼저 가는 곳은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전도 관례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갔고요. 거기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새 안식일이니까 시간적으로 하면 3주죠, 3주. 그러니까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나오게 될 때 뭐 예정대로 나온 게 아니라 아주 급박하게 나오게 되면서 쫓겨났다시피 이제 나오게 됐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에 어느 정도 머물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아주 짧게 보아서 새 안식일이면 며칠이에요? 21일. 근데 만약에 오늘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시작을 해서 21일을 다 안 채우고도 3번의 안식일을 치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날짜 수는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21일보다 더 적은 기간에 머물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의문을 품으면서 그래도 3주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한 달 정도는 머물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길게 보는 사람은 6개월까지도 보기도 해요. 그러나 어디에 나오진 않아서 이거는 나중에 천국 가면 바울에게 직접 물어봐야 될 문제예요. 근데 공통점은 이겁니다. 아주 짧게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같은 곳은 3년,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안디옥 같은 데는 1년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주 짧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짧은 기간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이때 성경은 뭐겠습니까? 구약 성경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은 없었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는 사실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갈라디아서와 함께 가장 먼저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전서예요. 그러니 신약 성경은 없죠. 자, 그러면 그가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곧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것을 가르쳤는데, 이걸 짧게 말하면 두 글자로 하면 복음이죠. 복음.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구약 성경으로부터 쭉 풀어서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강론을 했다고 하니까 이건 뭐 1분짜리 예수를 소개하는 거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강론은 길게 풀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길게 풀어서. 그래서 뭐 30분 설교 듣고 끝나고 그런 게 아니라 길게, 오늘 우리로 치면 그들도 사경회를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근데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다 신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배경, 지식 이런 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 비밀을 밝히 보여주셨기에 바울은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이 회당에서 가르친 겁니다. 선포한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헬라인의 큰 무리, 자, 유대인들만 회당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헬라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제 덜어 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동네 불량배들을 다 모아다가 소동을 벌이는 겁니다. 아마 바울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을 찾아내려고 했지만 찾아내지를 못하니까 이 관리들에게 이 야손을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소동이 일어나고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베레아로 가게 된 거고요. 베레아로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성맞았는지 바울이 베레아에서 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또 베레아에서 갑자기 아테네로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바울을 따르는 자들을 고발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서 고발을 하냐면, 이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습니다 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 그럼 이들이 뭘 했길래, 자, 이 사람들은 다 가이사의 명령을 어겨서 다른 임금, 곧 예수라고 하는 임금이 또 있다, 그걸 전하고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볼 때에 바울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주라고 하는 말,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큐리오스를 누구를 향해서 말하냐면 예수가 큐리오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누구입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 바울 그러면 유명하고 잘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 누가 바울을 알겠으며 이 당시에 누가 예수를 알겠어요? 그 유럽의 그 마케도니아에서 사는 헬라인들이, 로마인들이. 그런데 이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들어보면 황당무계합니다.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그 예수가 들어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의 세계관 속에서 보면 로마의 반역을 일으켜서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른 자이고
십자가형은 로마에서도 그리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사형 도구 속에서도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니까 이 예수가 이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말은 로마를 반역해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를 따릅니까? 그 로마의 세계관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더 놀라운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살아났다. 그러면 이거는 미친 수준이죠.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볼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온 천하를,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불순분자들입니다. 이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처음이 아니라 빌립보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빌립보에서 점치는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잖아요, 바울이. 그랬더니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종 때문에 점치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자기 돈벌이들이 끝나니까 그때 또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요. 그때도 뭐라고 했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로마의 사람들이, 그리스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것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불순한 그런 사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때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가치관, 이걸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걸 동의하고 그걸 가지고 살았어요. 그걸 보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고. 그런데 우리가 회심하게 되면 이런 가치관과 이런 생각과 이런 사상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조금 일부분 받아들여 볼까? 이런 정도가 될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면 우리의 정신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사상은 완전히 뒤바뀌는 대변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과 합쳐질 수가 없어요. 세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가둬서 죽여야 될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말도 안 되는 걸 떠드는 사람들이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그렇게 되면서 바울이 갑작스럽게 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는 갑작스럽게 목자를 잃어버리죠. 개척을 했는데 한 달 만에, 길게 보도 6개월 안에 이 개척한 목회자가 쫓겨난 겁니다. 예정을 하고 내가 언제까지 있으니까 난 여기에 한 달밖에 머무르지 못할 것이니까 그러면서 가르치고 그 다음 지도자를 세우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바울이 떠난 것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박해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복음을 전한 개척자의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기는 아닌가? 여기는 아닌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데살로니가에서는 지금 좋은 열매들,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복음을 더 가르치고 더 확실하게 전도하면 이 지역의 복음이 확장되면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구나. 그런 아주 기대감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쫓겨나게 되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도 개척자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회심하게 되면,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속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회심하게 되면 예수를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 강요하지 않아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찾아오고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배우고 싶었겠어요. 3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더 듣고 싶은데 못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배우고 싶은 열정이 오히려 또 다른 사람,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학으로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신앙은 또 그렇지 않아요. 한번 불 붙었지만 이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이 나무가 주어지지 않으면 불이 꺼지듯이, 우리가 신앙에 불이 붙었는데 옆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너무 금방 꺼져버려요.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불 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겨우 신앙을 붙여놨는데 신앙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베레아로 갔다가 아테네로 갔다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왔는데,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 때 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친다면 얼마나 걸린 걸까요?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기까지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한 1년?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정말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에요. 1년? 좀 길게 보면 2년? 2년까지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짧은 기간이라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다. 게다가 뭐 우리 이제 개척을 하고 뭐 분립 개척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다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뭐 이런 식으로 요즘은 개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다른 교회를 만드는 뭐 그런 오늘날의 개척 형태라고 한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1년밖에 안 됐다? 근데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 새신자들이에요. 새신자들. 우리 교회가 21개월쯤 이제 지났습니다. 21개월. 어느새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어린 교회.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간은 매우 짧지만 아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됐어요. 짧은 시간 건강하게. 그것이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이 1절 바울의 인사말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걸 헬라어 성경에서 직역을 해보면 바울과 실라와, 이 실루아노는 신라입니다. 신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은혜가 너희들에게 그리고 평화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바울이 여러 편의 교회 편지 또 사람에게 보낸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인사말이 있잖아요. 앞에는 인사말, 바울이 쓰는 인사말을 보면 거의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쓰여져 있는 인사말은 다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과는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통은 바울이 인사할 때 전치사 아포라고 하는 말을 써요. 아포. 이건 뭐뭐로부터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한다, 뭐 이런 식의 인사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포가 쓰여지지 않았고 엔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여졌어요. 그건 뭐뭐 안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연약한 여린 교회, 그렇지만 잘 성장하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바울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인데, 나 혼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계신데 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 근데 옆에 계신 분들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 다음 또 뭐가 나오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동격으로 나오고 있어요. 같은 전치사에. 그 말은 예수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관계를 중요시하는 표현입니다. 관계.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소속감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왕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은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그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천하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했을 때, 이 바울뿐만 아니라 이제 믿기 시작한 이 사람들도 바울과 동일하게 세상과 다른 그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비교를 해드리면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는 데살로니가인의, 즉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라고 쓰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은 데살로니가 어느 지역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 십자가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건 교회가 생겼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려지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의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그게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에요. 개척을 하는데 뭘 찾아야 되겠어요? 어디에 개척을 할까? 그럼 어디서 모여야 될까? 장소를 찾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정했으면 경기도 시흥시 황곡외로 486 5층 빗소망 교회, 이렇게 어떤 장소가 딱 생겨야 우리가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할 때 도대체 주소를 어디다가 썼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깨트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지금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이미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러냈다는 거거든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차 강조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장소를 아주 크고 웅장하게 예쁘게 짓고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로 세워져 갈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바울이 처음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에도 그때 에클레시아가 쓰여졌지만, 그럼 그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사용되던 말이고, 이 말은 모임이란 뜻이에요. 모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에클레시아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모임, 회중, 집회 이런 걸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 이미 그 전에도 이런 모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치적 모임, 그런 거 이제 에클레시아로 썼어요. 그런 이런 모임이 그 전에도 계속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라고 할 때에는 모임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 전의 모임과, 그 전에 에클레시아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임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루게 됐는데,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는 헬라식 인사고요.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예요.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구성된 이 교회는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종합해 보면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함께 모였어요. 어디에? 이게 뭐 어떤 장소인지는 모르겠지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즉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여기서 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좁은 공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삶의 불편한 문제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빈민의 문제들이 있고, 격차들이 있고, 정말 고통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중에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가 나의 큐리어스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들이 모인 그 모임. 자, 그렇게 그들이 모이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들은 지금 어디 살아요? 데살로니가에 삽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데살로니가가 요구하고 있는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가치관에 자신의 것을 다 드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가치관에 정체성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존 스토트가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교회는 두 개의 고향, 두 개의 환경, 두 개의 서식지를 갖고 있다. 하나님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산다. 그러니 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세상에 살지만, 내 몸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전에도 에클레시아는 많이 있었지만 그 이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과 가치관과 정체성으로 살던 그러한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사는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럼 이제 우리가 교회로 모였으니 그럼 우린 세상을 떠나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럼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우리만의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는 여전히 데살로니가 안에 있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예요. 없던 모임이 생겨난 겁니다. 없던 공동체가 생겨난 겁니다. 지금껏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완전히 다른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영혼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모여지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 세상에 없던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빛소망 교회에 모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새로운 공동체로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으로 보면 우린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예요. 2023년 5월 교회 개척의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저한테. 개척의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교회 이름도 없었고 어디에 교회를 세워야 될지도 몰랐고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세울, 우리 교회가 붙들 그 비전과도 같은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 비전에 따라서 교회 이름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옆에 벽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교회 이름이 생기고 또 함께 하기로 하신 분들도 생겨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러면서 여기 경기도 시흥이 23년 12월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 23년 5월에 교회 개척을 허락을 받고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제가 그때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병원에 입원해서 밤에 그 병실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차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냐면 없던 교회가 생기니까. 지금까지 없던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 생기니까. 너무나 벅찬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때만 해도 어디에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무슨 교회일지 뭐 몇 명이나 모일지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있었던 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교회가 세워지고 몇 달간은요. 새벽기도 마치고 내려올 때마다 늘 새로운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어떻게 여기 교회가 생겼지? 어떻게 여기 교회가 개척될 수 있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건물을 지은 건축주조차도 여기에 교회가 들어올지는 몰랐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21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이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자, 교회 개척과 함께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 가정 포함해서 12분이 같이 함께 했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지금 21개월 여기까지 왔고요. 또 그분들 말고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그 21개월이라는 시간 속에 뭐 각자의 시간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가장 짧게로 본다면 8월에 등록하신 분들은 이제 한 달도 안 되신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신 지. 그러니 자,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이 빛소망 공동체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모임에 들어왔고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건물이 세워져 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한 영혼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을 장성하게 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 겁니다. 그리고 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척교회를 21개월 된. 그런데 개척교회 다닌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죽지 않으셨죠? 근데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특징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당당하게 교회 이름을 댑니다. 무슨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 다닙니다. 그러나 좀 작은 교회, 개척교회 다니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 저기 시흥에 있는 좀 작은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름을 얘기 안 한대요. 어차피 이름을 얘기해도 모를 거니까. 근데 그 속에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작다. 그래서 사람도 별로 없다. 유명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드러내고 싶은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자, 여러분, 이 개척교회는 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서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 안 되는 그 특권의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 놀라워요. 가끔씩 자려고 하다가 기도할 때 그런 게 생각이 나면 야, 어떻게 나를 이 개척교회의 목사로 불러주셨을까? 개척을 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만나는 목사들마다 개척해, 개척해, 개척하세요. 여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몰랐던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옵니다. 신앙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분명히 변화되고 있어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다 변화되고 있어요. 대형 교회를 계속해서 다녔다면 이 중에 이제 대형 교회를 다니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형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대형 교회를 다녔다면 이런 영광을 모를 거예요. 여러분, 대형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모습 같아요?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모습하고 되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수백 명, 수천 명 앉는 그 좌석에 딱 앉았는데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 거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영화를 보러 갔는데 내 옆에 앉은 사람 누군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지하철 탔는데 내 앞에 저 맞은편에 앉은 사람 누군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교회인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옆에 누가 앉은지. 그러면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혼자 나오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이미 딱 보면서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벌써 오늘 누구 안 왔네. 딱 이 사람 들어야 되는데 안 왔네. 이런 것부터 벌써부터 딱 떠오른다고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물론 대형 교회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좋은 거예요. 좋아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가 다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벽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를 향한 사랑은 불완전한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좀 의외죠?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사랑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12명의 지체들과 개척을 했는데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명 한 명씩 오더라고요. 방문을 하시고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방문자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저분들은 누구실까? 어떤 분들이실까? 알 수가 없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사람이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있잖아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그럼 좋은 사람은 누군데요? 누가 좋은 사람인데요? 그럼 내 기준이잖아요. 내가 편하고 내 마음에 맞고
그냥 내 말 잘 듣고 나랑 마음이 잘 맞아서 대화도 잘 되면 그럼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좋은 사람만 이 교회에 보내시겠어요? 나부터가 불완전한데,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나부터가 불완전한데,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옆에 분들이 다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제일 불완전한 게 바로 나고. 우리 이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가장 불완전하다. 내가 가장 문제가 있다. 그런데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지만 우리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알아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의 성격, 기질, 이 사람의 신앙 배경, 지금 영적인 형편, 뭐 이런 걸 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야, 나하고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나랑 안 맞네. 나하고 생각이 틀리네. 영적으로도 많이 미끄러져 있네. 야,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의 불완전함을 보게 되는 것이고, 즉 내가 한 교회에서 만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몸으로 같은 지체로 만났는데 이 사람도 내가 품지 못하는 나의 사랑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다고요. 끝까지 교만하게 이 사람은 잘라내야 돼, 그런 식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고요. 교회는 그를 위해서 내가 죽어요. 아까 그가 오신 이유를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죽으셔야만 했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져야만 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나의 승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꺾어야 되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고 나를 부정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불완전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새로운 공동체에 모여서 이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도 대형교회를 꿈꾼다? 우리도 이제 어느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큰 교회 짓는다? 사실 전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전 저의 목회 연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건축하는 일에 거기에 에너지를 쓰고 싶은 생각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는 개척할 때도 뭘 생각하면서 개척을 했냐면,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개척이 되어지면 좋겠구나.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팀 켈러도 말했지만 이 도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불러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교회가 계속해서 개척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이 경기도 시흥을 비롯해서 이 시흥 인근에 있는 이 경기도 서부 남부 지역에, 이 지역 아시잖아요. 아직은 큰 도시가 되진 않았지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경기도 시흥에 미션 스쿨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오래전에 선교사들이 세워놨고 이런 것들이 웬만한 도시엔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그만큼 이 곳에 지금 한 56만 명? 이 시흥의 인구가 한 56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많이 성장을 했죠. 근데 여기에 그렇게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워진 학교, 기관,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연약한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세워져서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건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 또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교회가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세상에도 많은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임들이 다 성공하기 위해서 저마다 지향하고 있는 목표들이 있어요. 학원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식당은 성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하다못해 요즘 유행하는 러닝 크루 같은 그런 자기 취미를 위해서 모이는 모임, 뭘 해야 될까요? 하다못해 유튜브를 한다, 인스타를 한다, 그러면 그 팔로워를 모으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다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방식들이 있고 성공하기 위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교회가 따라가면 교회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한
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꾸며놓은 그 모든 방법들을 교회가 그대로 따라간다고 해서 교회는 성공할 수 없어요. 아예 다르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약화되어 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 그 대안점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교회가 그동안 성도들에게 많은 부담을 지었구나. 헌신을 요구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구나. 그러니 교회가 이제 성도들에게 과도한 헌신을 요구하지 말고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쪽으로 교회가 방향을 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와서 뭐 해라 얼마나 시키는 게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시키는 게 별로 없어요. 교회가 다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편안하니까. 자,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찾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청년들이 왜 교회를 자꾸 안 나오려고 하는지 아세요? 통계를 보니까. 그래도 일요일은 쉬어야지. 이 마음은 제일 큰 거예요, 이 마음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일요일은 그래도 내가 쉬어야지.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나오는 게 쉽겠어요? 그러면 자, 다 좋은 걸 해줄게. 그냥 오기만 해. 예배 드리기만 해. 괜찮아.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오겠냐고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겠냐고요. 지금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해봤더니 나타난 결과는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JT 잉글리시 목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가 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충분히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합니다. 정반대의 일이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많은 걸 요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을 갖고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교회가 그들에게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있을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고 나는 이제 교회가 필요 없구나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과도한 헌신을 요구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사실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정말 회심한 사람들이라면 교회가 과도한 헌신을 요구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날까요?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회심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영혼들의 회심이에요. 그냥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위로받고 눈물 흘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뭔가 마음에 뭔가를 얻었구나 하고 돌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 정말 여기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을 해야만 그게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 영혼들의 회심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급이 되고 그러려면 계속해서 가르쳐야죠. 계속해서 가르쳐야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성도들도 끊임없이 배우고 때로는 훈련도 필요하고 때로는 자기를 꺾는 자기 부인도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도시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교회에 바라는 것이 쉼이라고 한다면 그럼 저는 단언컨대 교회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어요. 만족시켜줄 수 없어요. 교회에 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세요라고 말해줄 수가 없거든요.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오늘처럼 이 금요일 저녁에 사경에 나오십시오. 나중에 우리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여러분 휴양지 가는데 휴가 쓰지 마시고 휴가 내서 수련회 오십시오. 그렇게 요구할 거라고요. 저는 교회는. 교회는 요구할 게 많아요. 그래서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그런 걸.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러니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다. 세상에 속한 정체성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명령은 구약에만 있는 거라고요? 그 율법은 구약 시대만 적용되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그 명령들 다 필요 없다고요? 아닙니다. 그 명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다면, 여러분 지금 다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공동체의 리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자, 그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 또는 그 교회가 부족한 것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1절밖에 얘기를 못했는데 내일 이제 2절부터 해서 더 중요한 얘기들을 더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이건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죠. 그걸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울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들어왔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갈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안 그러면 10분 더 할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이런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을 부담이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온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가면 돼요. 기도합시다.